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영광. 제가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러가지고 헬스장에서 내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들은 사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크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지금 오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것이지 오늘의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부정일 것이고 비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근육일 겁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뭐라고요? 현재가 지금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회피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회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처럼 영광과 부활의 상을 받을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영광이 뭘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고 붙들어야 될 소망이 뭘까? 이걸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온 세상 피조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바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물론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가 우리의 구원을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어떤 상태죠?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 피조 세계가 뭐에 굴복했다고요? 허무에 굴복했다고요. 이 피조 세계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죄에게 패배했죠. 죄에게 굴복했죠. 그때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타락했어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 거짓에 굴복하고 죄에게 굴복하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났고 끓어오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지구 온난화도 아니래요. 이제는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천연 기념물을 막 학살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들이 이 세계를 막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 이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가요 허구가 아니에요. 그 소설들은 성경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피조 세계가 치유와 회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과 허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날. 그날 이 피조 세계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이 피조 세계가 아담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아담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 피조 세계가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에서 왕의 귀환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귀환. 여러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지만 아담이에요. 죄에게 굴복한 그 아담, 타락한 그 아담, 허무에 굴복해버린 그 아담. 이 피조 세계의 왕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피조 세계가 그때 회복이 된다고요.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고 보장이세요. 우리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뭐가 오고 가야 됩니까? 계약금이 지불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이 지불돼야지 계약이 일단은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가 영광과 자유와 구원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맡게 될 영광과 자유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왜 해야 되죠?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자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 24절 25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광과 자유와 구원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선악과를 참지 못하는 거,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에 안달하고 선악과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막 발버둥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신대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멍청이 같은 이들을, 기도를 쉬고 있는 게으름뱅이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는 더 할 줄 모릅니다. 기도 안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탄이 너희를 밀 까듯이 까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막 농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막 갖고 놀고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막 갖고 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반석까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사탄에게 난 너랑 안 놀아, 나는 너와 싸울 거야,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박해나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늘 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혼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부흥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고 교회가 일어서는 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선한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스티븐 잡스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1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언니, 오빠, 형, 누나 말고 가끔씩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 형님이 있잖아요. 그 저희 막내 삼촌이 저와 12살 차이가 나시거든요. 막내 삼촌이 떼동갑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30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저희 막내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죠? 18살 차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18살 많은 형은 어떤 형일까요? 그냥 형이라 부르면 안 되죠. 형님이라 불러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형님. 나중에 유겸이가 유한테 누님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님자를 붙이죠. 그죠? 큰형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큰형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큰형님이 누구를 닮으셨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큰형님은, 우리의 큰형님은 아버지를 똑같이 닮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동경하며 사모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형님을 동경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우리 큰형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 큰형님을 자랑하면서 나한테 형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겸이가요? 집에서는 누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딱 나오면은 누나가 딱 나타나면 누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누나를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집안에서는 원수같이 지내는지 몰라도 밖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누나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쫄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큰형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형님은 누구예요? 깡패의 건달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형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이루실 선. 여러분,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요. 건강을 잃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닮게 하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 줄 알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정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정하신, 택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닮게 만드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여러분 응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를 닮을 사람이다. 나는 큰형님을 닮아갈 때 난 그런 사람이다. 내 그 명예와 자존심을 나는 지키며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